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 지난주에요, 보아스가 이제 룻을 돕고 구속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첫 번째는 이제 법과 질서대로 이 일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이 성취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확신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약속의 증표를 또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과정과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죠. 자, 오늘 본문도요,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고 또 섭리하시는 과정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했던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보아스는 그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요,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이런 모든 판단과 공적인 확인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소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했던 그 일들이 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때 마침 기업 물을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멈춰 세워 불렀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개여라고 부르는 부분은 룻기가 유일합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장소나 물건에 쓴 적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아무 곳이나 이런 식으로 물건이나 장소에 쓴 적은 있지만 이런 표현을 사람에게 쓴 것은 룻기가 유일합니다. 아무개요.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여기서 아무개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혹시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까 읽었던 4절을 보니까요, 기업 물을 사람이 보아스와 아무개 씨밖에는 없는 거예요. 친족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보아스는 사람이 많으면 모를까 딱 이 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일부러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여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의도적인 표현인 거죠. 자, 그럼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성문에 모였는데 때마침 거기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별 느낌이 없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이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나가다라는 이 동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 죄를 범하다 이런 단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 저자는요, 이 아무개 씨가 마땅히 기업 물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을 지나쳐 가려고 하는 그 무책임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기업을 물지 않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아니,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기업 무르기 싫다는데 굳이 왜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냐? 싫으면 안 무는 거지.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내 형제 자매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가문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하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음의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래서 이 기업 물음은 산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법이에요. 죽고 망하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을 구원하는 제도. 대신 내가 값을 치러서, 값을 지불해서 그를 사서 그를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음의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놔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살리는 법이 이 기업 물음의 제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처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기업이 없어요. 안식할 곳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기업 물을 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그 값을 다 치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업과 평안과 안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무르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법, 율법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되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기업 무르는 이 법을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이 법을 자기가 그 법에 사용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그 법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면 할수록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기업 무릎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법에 참여하기를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자신이 이 귀한 사역에 너무나 쓰임받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 가치와 사랑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너무 하고 싶었지만 법과 질서에 의해서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이 사람에게 먼저 확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가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을 내가 먼저 가로채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기업 물음의 이 법을 거부하지 않아요. 내가 앞서서 이 기업을 물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우리 5절 6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기업 물음, 계대 혼인법이라고도 하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랑의 법이에요.
죽은 자를 구원해서, 이미 죽어 있고 망한 자지만 그 사람을 다시 살려서 그 사람을 위해 대신 내가 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예표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절할 수 없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법을 내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이 사람이 죽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다. 죽어 있는 채로 놔두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 무르기 싫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한 장 다시. 예,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신을 벗기고요, 얼굴에 침을 뱉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앞으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을 얼굴에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의미입니다. 굉장한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동이죠. 모든 공동체가 이 사람의 지금 이 거절에 대한 이 행동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낙인을 콱 찍어버리는 거예요. 또 신발을 벗긴다라고 얘기해요. 신발 벗긴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사명, 축복과 은혜의 자리 다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기업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하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수많은 은혜의 권리들을 내가 다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의 이름은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한 자,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오늘 쓰인 게 바로 아무개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저 아무개로 기록되는 거죠. 권리를 다 포기한 자, 영광을 거절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는 자,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기를 거부하는 자, 아주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아무개로 기록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마음편에 새겨지기를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복된 자리가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앞에 나가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멕시코 선교도 가는 것이죠. 그 땅 가서 그 땅의 영혼들에게 기업을 우리가 물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못 살고 돈이 없고 집이 없고 흙바닥에서 자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려면 기업을 물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값을 사서 십자가에서 이 영혼들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서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룻기의 저자는요, 바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런 신발 벗김을 당한 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길 것입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기업을 무르지 않았을까? 이 귀한 축복의 자리를 발로 차버릴 만한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가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 당신이 그 기업을 사겠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4절에서 내가 사겠다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대답한 아무개에게 보아스가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기업 물을 거야? 아, 좋아. 그런데 나오미의 기업을 사는 게 다가 아니야. 너는 룻도 책임져야 돼. 그래서 죽은 자의 기업을 룻의 이름으로 네가 다시 세워줘야 되는 거야. 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룻도 책임지고 룻도 세워줘야 되는 거야 라고 디테일한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무개 씨가 깜짝 놀랍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 나 차라리 신발을 벗긴 받은 자가 되겠다. 얼굴에 침을 맞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무개가 기업 물음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래요. 만약 나오미의 기업만을 처음처럼 나오미의 기업만을 물렀다면 이 사람에게는 완전한 이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내가 흔쾌히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데려가면 나오미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오미가 가진 모든 땅이 이 사람 것이 돼요. 그러니 자기에게 완전한 이득이죠. 나오미만 가져갔으면 얼마든지 기업을 물렀을 거예요. 근데 룻을 데려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룻은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계대 혼인법에 의해 자신이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자신에게 속한 아이가 아니라 룻에게 속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문에 속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엘리멜렉의 땅과 나오미에 속한 모든 기업을 다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자신은 아이도 잃게 되는 것이고 땅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나오미와 룻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니까 돈도 잃게 되는 것이고 힘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는데 주어야 되는 것만 많은 것입니다. 명백하게 손해보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난 이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내가 손해보느니 나는 차라리 신발 벗기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는 아무개가 되겠다, 이게 더 낫다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이죠. 보아스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하며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기업 물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보다 내가 손해 안 보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지 않나요? 영광스러운 기업 물을 자라는 이름보다 차라리 불명예스러운 아무개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사람의 마음에도요, 누군가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개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담당할 때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이 친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이거 청소할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늦게까지 남아서 정리할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설거지할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행사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늘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에 앞장서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친구는 제 마음에 아무개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그 사역이라는 그 책에 그 마음에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반면에요, 수많은 다른 학생들은 사역이라는 책 안에는 동역자란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고 아무개로 기록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물론 목회라는 책에는 너무나 귀한 양으로 이름도 제가 다 기억하고 사랑하고 케어하는 귀한 존재지만 사역이라고 하는 저의 책에 있어서는 동역자로는 기록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다 아무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좀 할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것 좀 할래? 이거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난 다른 거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이건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늘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면서
그 사역 가운데는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그 친구들은 사역이란 책에 있어서만큼은 제 마음 가운데 동역자로는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개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람의 일에도 누군가는 아무개로, 누군가는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에 어떤 걸로 이름이 기록되고 싶으세요? 아무개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냐에 대한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구원의 본질, 그 핵심 가치, 대속의 사랑, 여기에 더 무게를 두고 이 본질을 붙잡고 선택을 한 것이고요. 이 아무개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과 나의 손해보지 않음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선택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래서요, 처음부터 룻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무개는 몰랐지만 이 보아스는 처음부터 룻을 책임져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 손해와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예표할 수 있는 이 사역에 내가 동참되고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사역 가운데로 뛰어들기로 보아스는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는 자들을 늘 영화롭게 하시고요, 늘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그래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러분, 야곱은요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늘 속이는 자였죠. 늘 자기 꾀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런 야곱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착해서,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 기쁘게 해서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해서 아니에요. 야곱은 늘 본질을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연약해도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늘 단을 쌓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넘어지고 깨져도 십자가 앞에 엎어지는 사람이 야곱이었다. 저는 정말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십자가, 늘 본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핵심 가치였고 선택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인 이 기업 물음의 제도와 쌍벽을 이루는 장자권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만큼 경홀히 여기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기업이 상속되는 거, 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눈앞에 배고픔이 더 중요한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본질보다 나의 영광, 본질보다 나의 만족, 늘 그 선택을 했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결국 에서처럼 오늘 이 본문의 아무개도 자기를 영광을 위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성경에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름도 없는 아무개로 그냥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보아스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끝까지 본질을 붙잡은 보아스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냐면 보아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새겨 넣으세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사역에 자기의 이름을 보아스가 새겨 넣은 거예요. 누군가는 아무개로 이름도 기억되지 않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가문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이름을 당당히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개로 그냥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망했었고요, 죽었었고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그 역사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세 글자가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것을 해서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세우고 수천 명을 전도해야지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지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처럼, 야곱처럼 엎어져도 십자가 앞에 엎어지면 돼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역사책에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개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